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하시며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권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제 다 함께 주일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함께 고백하며 주일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의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의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시간은 돌이키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자신에게 범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나눈 말씀 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명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과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햇빛을 외양받고
시간은 함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보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광복 76주년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전히 남과 북과 남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역사의 물줄기 속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이 땅 한반도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분단의 아픔이 오래 지속되어 우리 의식의 열망은 무뎌져 갑니다. 분단의 갈등을 먹이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하는 이들의 셈법도 날이 갈수록 치밀해져 갑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전쟁에 대한 공포와 내면의 갈등, 외면되고 왜곡된 평화의 걸음에 십자가의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평화를 막아서려는 이기적 욕망이 무너지고 단절된 땅의 경계에 평화의 꽃이 피어나게 해 주십시오.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남과 북의 교회가 이 땅을 잇고 하나님의 나라를 잇게 해 주십시오. 같은 시간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하나됨 속에 있음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드림 시간은 배강현 어린이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비와의 첫 만남. 2달 전 6월 어느 날에 친구네 아파트를 가게 됐다. 길고양이가 있다는 친구의 말을 들었다. 나는 동물을 무척 좋아해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 고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다. 노란 고양이? 아니면 하얀 고양이? 눈은 초롱초롱한 아기 고양인가? 계속 생각했다. 놀이터에 도착했다. 그 고양이는 노랗지도 하얗지도 눈이 초롱초롱하지도 않은 흰 바탕에 검은 무늬가 있는 고양이였다. 그리고 눈은 한순간에 물어버릴 것만 같았던 사나운 눈빛이었다. 내가 오니 입을 학 벌리며 나에게 다가왔다. 그때 나는 무섭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다. 내가 가져온 캔을 따주었다. 어찌나 배가 고팠는지 금세 다 먹어치웠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 고양이의 이름은 나비였다. 나도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나비에게 캔을 주었다. 하지만 캔 사료는 금세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중고 거래 앱에서 도움을 요청했다. 다음 날 아침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다. 내 글을 본 한 분이 사료와 간식을 주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 개의 채팅이 또 왔다. 나는 고양이 먹이 택배를 몇 날 며칠 기다리며 나비의 지금 근황도 궁금했다. 다음 날 택배가 왔다. 그것은 고양이 먹이였다. 나는 얼른 챙겨 나비에게로 갔다. 좋은 사료와 간식이어서 그런지 정말 잘 먹었다. 나비가 잘 먹으니 덩달아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집에서 나비까지의 거리는 멀었다. 나는 무척 걱정이 앞섰다. 근데 반전이 왔다.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무척 기뻤다. 언제나 나비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었다. 나는 학원을 갈 때, 놀러 갈 때, 밖에 나갈 때, 분리수거를 할 때
항상 나비를 찾아 밥을 주고 간식도 주었다. 시간이 흘러 이젠 나를 보면 먼저 뛰어오고 애교를 부리는 나비가 되었다. 나는 나비의 야옹 소리가 무척 좋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백학년 어린이 수고 많았고요. 일상에서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또 얼마나 기쁨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다있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상으로 있지만 우리가 좌우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훨씬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우리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제가 나누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땅의 복, 자손의 복, 민족의 복이기도 한데 그 복에 앞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창세 때부터 주신 생명을 잇는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 복을 받았는데 나의 어두운 자리, 하나님의 복이 아닌 이 땅의 복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 요청에 따라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냈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떠나라와 마침내 사이에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창세기를 통한 에덴을 통한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우리 다있는 교회 우리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신 생명을 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아름답게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이어주셨는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보여주셔야지만이 받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적으로 아니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자세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에덴 천국,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보면 주로 천국이라는 단어. 여러분, 그리고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헷갈리시죠? 그러면 천국은 뭐고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요. 이런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의 공통점은요, 뭔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부분에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과 천국의 차이점은 뭐냐면, 천국은 하늘에 있는 스카이예요. 위에 있는 어떤 스카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어떤 특정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의 어느 부분,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에도 물에도 사람 사이에도 나무에도 어디든지 다 있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국이라는 것은 왠지 내가 이 땅이 아니라 죽어서 내세에 가면 그 내세에나 있을 법한 그런 개념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내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와 자연 사이에, 이 땅 위에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현세적인 것에 더 집중해 있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선보하신 첫 번째 말씀이 있어요.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늘에 있을 법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저 내세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다양한 것들을 쌓아야 되고, 공로와 덕과 착한 행실들과 나의 헌금과 나의 주일 예배 횟수와 이런 것들 쌓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자라고 선포하시고 공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적과 기적으로, 또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표적의 사건들, 다양한 사건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로 기록되고 있냐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굉장히 현실적인 권력과 돈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 내가 옳다, 내 말이 맞아, 자기들 율법을 연구하는 교수들이니까요, 내 말이 맞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또 18장 11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17장 전체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한번 보면 기회주의자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분리주의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관찰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그 특징을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는 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제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예수님이 주장하는 그 나라가 어디쯤 있느냐, 예수님의 군대는 어느 땅에 지금 숨겨두고 위치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군대의 숫자는 얼마냐? 당신을 따르는 무리는 얼마의 숫자가 되느냐? 혹은 군수물자는 어느 정도 되는가? 결정적으로 거사 날짜는 언제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정치적인 것을, 군사적인 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진짜로 믿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한 질문이기도 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로부터 속국이었잖아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니까 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무엇인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볼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말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가세요. 우리 20절 하반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재성에 대해서 예수님 이야기해요.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바로 현재형이잖아요.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 실체가 무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지금 바로 와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여러분 피부로 느껴지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우리 속에서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가진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 할 때 이 안에가 among us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among us라는 것이 우리 영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각자의 마음 속에 우리 안에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는데 가장 의미상으로 가장 맞는 이 해석은 사람들의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관계 속에 있는 나라, 우리 가운데 있는 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톰 나이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톰 나이트라는 학자는 어거스틴이나 바울의 견해하고 동일한데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지금 손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좀 더 가까이 왔습니까? 내가 손 뻗어서 잡을 수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고 도래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가까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왜 주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말씀 누가복음,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그 서두에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모르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우리 본문 우리 17장 11절 앞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간절함으로 절실하게 나병 환자 10명이 우리를 살려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간청하고 있죠. 그럴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을 받아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을 받는데 어쩌면 이 나병 환자라는 이 존재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당시에는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심판받아야 될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던 그런 그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고 고쳐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되는 불경스러운 것이고
성경에 이미 죄인이라고 치부하고 낙인 찍은 사람들을 결정하고 판결이 끝난 사람을 다시 치유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예수님하고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입장 차이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예수님의 생각에서는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약자고 보호받아야 될 이웃이고 다시 치료하고 일으켜져서 다시 생명을 이어나갈 복의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신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다시는 회복되어서는 안 되는 죄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나병 환자들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강한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 회복되는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국가의 세금을 좀먹는, 다시는 소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하고 바리새인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7장보다 조금 더 앞으로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가 보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 나오죠. 19절부터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의 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어요. 내가 부자로 살아간다, 아름다운 존재로 돈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야기를 보면 호화롭게 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고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부자는 부자답게, 거지 나사로는 나사로답게, 거지답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문제는 나중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나중에 저 세상에 가보니, 천국에 가보니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왜 나는 지옥에 가고 저 성경에서 당연히 죄인이고 낙인된 저 사람은 왜 천국에 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우리 16장 25절에 보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개념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써져 있는 천국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그랬을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긍휼히 여겨야 될 거지 나사로, 그 사람을 내가 어떤 눈으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취급하고 대했는가라는 그 관계,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서 천국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지금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나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다 생각했을 때 정말 내 가까이 있는 이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심으로 타자의 입장에서, 수혜자의 입장에서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일굴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무관심하고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분리하고 배척하고 제외시키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자와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26절과 우리 2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종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해서 종말이 이런 것이 종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생각할 때 지진이 나고 땅이 꺼지고 하늘에서 우레가 터지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노아의 때, 롯의 때를 한번 보면 2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별 문제가 없죠? 일상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28절 29절에도 보면 롯의 때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멸망하였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종말, 멸망의 때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일상을 편안하게 보내는 이것이 뭐가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관점을 좀 다르게 보시면 바로 이것만 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몸에 좋은 것, 내 가정에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때고 바로 롯의 때였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과는 좀 다르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잇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의식하지 않는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애의 반복이에요. 그게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애의 반복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것이 반복될 때 바로 종말의 현상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죄가 가득했다. 하나님이 없었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시대가 어땠길래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는데, 집을 지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얻었고 내가 누렸는데, 내가 복받았고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죄가 되고 악입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오늘 보면은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어떤 악을 저질렀습니까? 율법대로 나는 살았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는 호화롭고 멋있게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라고 지금 부자나 바리새인이나 롯의 때와 노아의 때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누릴 자격이나 보상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과 함께 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나사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명을 잇는 자리에 가지 않은, 그것이 뭐가 되냐면 바로 죄가 되고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흥망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 뭐냐? 물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을 했겠죠. 그런데 그 흥망사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핵심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부자는 너무 가난한데 그 갭의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종말에 가깝다라는 것을 역사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합리적인 바로 자기애예요. 합리적인 자기애, 합법적인 자기애, 자기 논리 속에서, 이성 속에서 내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애, 자기만을 위하는 그 자기애를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는 복, 나의 성공, 나의 부, 나의 재산, 나의 직업, 나의 연봉, 나의 연금,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능력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내가 잠 안 자고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지, 잠 많이 잤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 인생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 부모 잘못 만났기 때문에 너 인생이 그런 거야 라고 이 세상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의 복, 나의 성공, 나의 재산이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애, 합리적인 자기애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합리적인 자기애를 성경은 악이다라고, 바로 종말을 고해야 되는 언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바로 능력주의잖아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나는 먹을 수 있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바로 능력주의예요. 여러분, 하버드대 마이클 샌돌 교수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 지었죠. 공정의 착각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을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책의 요지와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 마이클 샌돌 교수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이 능력주의라는 것이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주의라는 것은 당연히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의 수준과 지식이 있어서 당연히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받아서 보상받은 것이다. 그것이 당연해지는 사회가 바로 능력주의의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샌들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문제는 능력주의는 좋은데 그 출발선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샌들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출발선이라는 것은 뭘까요?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는데 문제는 똑같은, 물론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취업까지의 공부를 하고 이어지겠지만 문제는 그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어떻게 달라요? 바로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부모의 재력이라든지 부모의 직업이라든지 부모의 능력과 위치와 직업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직의 자리가 변동하고 바뀐다는 거예요. 절대로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마이클 샌들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통계를 보면 강남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부모의 직위가 높을수록 좋은 대학과 좋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비례한다는 것이 이미 자료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능력주의에 의해서 내가 있는 그대로 평가받고 받고 싶다라는 이 말들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그룹으로 해서 26명이 지은 이 책인데 축적의 시간이라는 이 책을 보면 우리 사회가 가진 오래된 이 공적인 재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적인 재산들이 오랜 사람들이 모여서 모여진 토지고 지식이고 정보고 모든 축적된 그런 재산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적된 재산들의 주인은 누군가 그랬을 때 특정 인물이나 엘리트나 대기업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보편적으로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특히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토지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주신 것이지만 보통 우리는 국가 땅이 많죠. 그랬을 때 국가나 한 개인이 땅을 전유물로 가질 수 물론 세금을 내고 빌려서 뭔가 사업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 토지를 세금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공유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식이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통해서 얻어진 바로 컨텐츠와 생산 능력, 소비 이것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모인 거죠. 여러분 단적인 예로 이번에 코로나 백신이 만든 회사들이 아주 그냥 주가 상종가를 쳤잖아요.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런데 이 백신 기술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만들어진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백신이 만들어진 것이지 그냥 갑자기 백신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정보, 토지, 모든 이 땅의 것들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모든 백성들의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야 된다는 논리가 바로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개인의 재능이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런 능력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땅이나 모든 소유물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가지고 타인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안에 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없고 평등하고 서로 나눔이 되고 서로 생명을 부어주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뜻이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 나사로 또 나병병이 걸린 이 10명의 환자들이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공정하고 정의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려면 바로 이들이 보호받고 이들이 고침을 받고 이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이들이 공정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삶을 요구할까요? 오늘 우리 말씀 앞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다가온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7장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예배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갈급하잖아요. 너무 절실하고 갈급해요. 나병 이 질병으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기는 해방하고 누리고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데 정죄하기만 하는데 예수님께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질병을 고쳐주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 절실함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9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가 구원 얻고 내가 자유를 얻고 내가 행복하게 누리는 것만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돌아온 나병 환자 한 사람과 같이 내가 누린 이 기쁨을, 내가 누린 이 행복을, 내가 얻은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도 나누어 주는 삶으로,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작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낫고 싶고 치유받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출세하면 끝나잖아요. 성공하면 끝나고 병이 나오면 보면 이상하게 끝나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낫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예배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나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또 의지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8.15 광복절이에요.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 독립군 사령관이셨던 홍범도 장군이라는 분이 76년 만에 그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온대요. 러시아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에서 있는데 그걸 발굴해서 돌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기사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다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뭐라고 댓글 됐냐면, 그러니까 왜 그 고생을 하셔가지고 가족들 다 그렇게 힘들게 하시고 그 머나먼 타국 땅에서 묻히시고 그 멀리서 묻히신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이제야 76년 만에 돌아오시냐고, 그게 어떨까요? 이렇게 물음표를 찍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저런 분들도 계시긴 계시구나. 정말 극소수의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대에 자기 앞에 놓인 조국의 푸른과 백성들의 소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헌신하신 바로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는 늘 자기를 갈고 닦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복지를 누리고 혜택을 누리는 것에 많이 집중해 있어요. 우리 자신의 자기애가 아니라 타인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혜택을 위해, 사랑을 위해, 더 나은 행복을 위해 또 일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삶이 자기 사랑을 넘어서서 우리 사이 간격을 줄이는 자리를 찾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라는 것을 돌아보면 누군가가 욕먹고 수고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죽고 어떻게 보면 피 흘려서 얻은 차려준 자유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누리는 자유가 누군가가 차려준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마음이 안 드세요? 뭔가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 빚진 차려준 자유가 아니라 내가 차려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웃에게, 다음 사람에게 이 자유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중심, 인체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심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뇌가 인체의 중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각은 맞는 말인데 생각해보면 정말 능력과 중요도와 기능과 기여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뇌나 심장이 우리 인체의 가장 중심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한번 묵상해 보면 우리 인체의 중심, 가장 소중한 것은 어딜까요? 바로 가장 아픈 곳이겠죠. 가장 약한 곳이고 가장 힘든 곳이 바로 인체의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체를 보면 내가 조금 아파요. 그러면 그 아픈 곳을 향해서 온 신경과 온 힘이 다 그 길을 향해서 집중하고 그것이 낫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서 온몸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체의 신비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회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낙오되고 분리되고 없어진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고 멋있는 사람들 위주로 우리 세상이 돌아가기를, 그 사람들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귀찮아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좁아지고 그 중요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화분을 이렇게 키우는, 저도 물고기도 키워보고 화분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키워보는데 잘 죽더라고요. 물고기도 잘 죽고 화분도 제가 해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정말 잘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이렇게 잘 키우고 잘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관심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심이 뭐냐면 자기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식물 중심, 동물 중심의 관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분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화분이 잘 크고 향기를 내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은 그 화분이 어떻게 죽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화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과 좀 멀리 떨어져 있게 하고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온실에 공기 좋은 곳에 두면 얘가 영양제를 주고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꽃향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가지고 와서 향기도 맡고 기분도 풀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꽃 중심으로 우리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관계의 소통이고 간격을 좁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간격을 좁히는데 여러분 힘써 보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땅을 얻고 돈과 명예를 얻는 자리보다는 생명을 얻는 자리,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자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로 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사이에, 너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가까이 와 있는데 우리는 거지 나사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고, 나병 환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고, 식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동물들과 식물들과 우리의 이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해주셔서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시고 풀어나가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우리 다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응답의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성도라 불러주시고 제자로 또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앞에 손 내밀지 못하고 내 가정만 위하여 살아가는 부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식과 신앙의 깊이가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통로인 교회를 통해 우리 다있는 교회가 살아 숨쉬고 생기 있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자연을 잇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쓰임받고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선포되고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거룩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자기애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기업에서, 직장에서, 선교의 자리에서 약한 자를 돌아보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의 입장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수혜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리새인과 같이 닫혀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만든 자기애라는 합리의 함정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드리는 모든 예배자의 손길에서 긍휼이 묻어나고 사랑이 묻어나고 질서와 정의가 살아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열방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의 안위와 인기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공동체 소식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있는교회 예배는 오전 11시에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뜨는 아침 묵상 예배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영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보면 부드림이라는 우리 순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어린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리 우리 자녀가 있는데 어린이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다있는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만의 자기애를 떠나 함께 존중받고 넉넉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다 있는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비와의 첫 만남. 2달 전 6월 어느 날에 친구네 아파트를 가게 됐다. 길고양이가 있다는 친구의 말을 들었다. 나는 동물을 무척 좋아해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 고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다. 노란 고양이? 아니면 하얀 고양이? 눈은 초롱초롱한 아기 고양인가? 계속 생각했다. 놀이터에 도착했다. 그 고양이는 노랗지도 하얗지도 눈이 초롱초롱하지도 않은 흰 바탕에 검은 무늬가 있는 고양이였다. 그리고 눈은 한순간에 물어버릴 것만 같았던 사나운 눈빛이었다. 내가 오니 입을 학 벌리며 나에게 다가왔다. 그때 나는 무섭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다. 내가 가져온 캔을 따주었다. 어찌나 배가 고팠는지 금세 다 먹어치웠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 고양이의 이름은 나비였다. 나도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나비에게 캔을 주었다. 하지만 캔 사료는 금세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중고 거래 앱에서 도움을 요청했다. 다음 날 아침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다. 내 글을 본 한 분이 사료와 간식을 주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 개의 채팅이 또 왔다. 나는 고양이 먹이 택배를 몇 날 며칠 기다리며 나비의 지금 근황도 궁금했다. 다음 날 택배가 왔다. 그것은 고양이 먹이였다. 나는 얼른 챙겨 나비에게로 갔다. 좋은 사료와 간식이어서 그런지 정말 잘 먹었다. 나비가 잘 먹으니 덩달아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집에서 나비까지의 거리는 멀었다. 나는 무척 걱정이 앞섰다. 근데 반전이 왔다.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무척 기뻤다. 언제나 나비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었다. 나는 학원을 갈 때, 놀러 갈 때, 밖에 나갈 때, 분리수거를 할 때 항상 나비를 찾아 밥을 주고 간식도 주었다. 시간이 흘러 이젠 나를 보면 먼저 뛰어오고 애교를 부리는 나비가 되었다. 나는 나비의 야옹 소리가 무척 좋다.